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갈 길이 밝게 보이시니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목마른 사슴시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모든 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모든 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기에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을 내가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샘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이로우심을 저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실 걸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준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나미스 학생부 주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더위로부터 우리 몸과 마음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느끼며 감사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내 힘과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있어 말씀에는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는 믿음을, 실천할 때에는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님 사랑받은 아이들로서 그 사랑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교우 관계 모두 주님 능력 안에서 능력 있는 학생으로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윤리학 책이 있는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최고선은 그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병든 자, 암 환자에게는 행복은 병이 치유되는 것일 것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 행복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여러분들 보면은 마라탕이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죽은 상태에서는 마라탕을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인 배드민턴도 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행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취미와 행복한 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살아 있어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의 건세에서 그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와 모든 꽃과 그것들 다 만드시고 모든 열매가 에덴 동산에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10년만 박사 일하면은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정과 넉넉한 식량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황금 백수를 아담과 하와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전령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밑에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요, 그 에덴 동산으로 하여금 4개의 큰 강 물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유프라테스 강, 티브리스 강도 여기에 있었어요.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났던 그 강줄기가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물줄기를 통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 물이 얼마나 좋고 신선한지를 알 수 있고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한 곳에는 황금이 가득했다고 해요.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땅이고 아마 저희 옆에 있는 서울숲보다 더 큰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했던 대로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미혹이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신앙의 그런 신학자들이 아담 안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기독교의 창시자도 그렇고요, 루터도 그렇고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우리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다고 몇 번이고 말을 합니다. 즉 어거스틴은 죄가 우리 인간들이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유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요, 먼저 흙으로 그 사람의 모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아담이 자신이 지었었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해 다시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에게도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뱀인 사단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을 알고 흙을 먹게 하신대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못함으로 사단이 흙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다스릴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그 죄가 우리 인간들을 통해 계속해서 유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끔찍하고 저주 같고 막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노비의 자녀는 아이를 새로 낳았다고 해서 그가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다. 노비의 자녀는 똑같이 노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 거예요. 웨슬리도 이런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는데 그는 다만 주장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도덕적인 게 무엇인지 알지만은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걸려 있으면은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살던 시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사람을 인질로 파는, 노예를 파는 그런 이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때 웨슬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팔 수 있냐 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존 웨슬리의 말처럼 우리에겐 선지적 은총이 있어서 양심과 이성이 불의한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역할이 있지만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걸려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 잠잠해지는 우리 인간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를 짓고 모두 사단의 권세인 그런 뱀에게 인간의 권세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큰 사건을 계획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그런 계획을 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힘으로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으셨고 그의 존재를 없앨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사단을 굴복시키셔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는 사단이 멸망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만 가득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사단을 전복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짜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건져내실 그런 계획을 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의 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인간의 육신은 죄로 전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고, 또한 이 세상에는 너무나 죄악이 팽창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잉태되지 않은 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0%의 인성과 신성이 다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신의 모습으로는 죽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를 통해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전복하셨고 사단을 전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힘으로도 사단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뱀으로 하여금 흙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그리하여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살리시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위를 전가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로 힘으로 의로 사단을 전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의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과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기에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사전적 뜻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때로 타인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 비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했어요. 그들은 그 베드로가 그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반하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돼. 죄의 모습에 나를 내버려두고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 율법으로 따지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그 마음에 그 양심에 가책이 찔린 이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씻겨내고 구원할 수 있으시지만은 그 피가 값싸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선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를 정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연, 우리 안에 죄로 오염된 이성과 양심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그 파괴가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그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원형의 모습대로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죄성을 파괴시키는데 그 파괴가 되려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인간의 원형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악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리아의 배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내 자신에게 난마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담의 그런 죄성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런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도우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는 아름다움과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와 뼈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활시키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살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도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된다면은 예수님 믿지 않아 죽게 된다면은 우리는
불행해지고 영원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행복을, 가장 좋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내가 계획한 것이 무너지고 때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바를 있을 때, 그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저희와 상황을 아시고 저희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죄성과 아담으로부터 파괴된 그런 죄성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죄의 심판을 받기 원치 않으셨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사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 안에 있을 우리를 내버려둘 수 있으셨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위로 우리를 전복하셨고 사단으로 위로 힘으로 전복하셨습니다. 힘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위로 전복되는 것이 위로 전복하는 것이 힘으로 전복하는 것보다 더 세상의 질서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가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저희가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평강과 안식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바 아버지가 되시며 저희의 주인 되시고 저희 삶을 다스리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 삶을 도우시고 저희의 필요한 삶을 도우시고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의 원형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접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행복과 가치 있는 행복과 귀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원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다른 것들이 행복한 것이라 믿지 않으며 아버지, 그런 오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에게 참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성령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 삶을 통치하시고 저희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 삶을 위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밖에 없던 저희가 날마다 진노로 쌓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적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성령이 저희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저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삶을 통치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걸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값싼 피로, 귀한 피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가 값싸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 그 은총이 저희 삶 가운데 더 가득하여 하나님, 저희가 선을 행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 흠명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이 주님 그런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제 골든벨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 골든벨 범위는 이제 뒤에 주관에 있고요. 그 여러분이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해도 돼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게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그 안에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공지를 하면은 이번에 그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하고 만약에 그 성동 광진지방에서 1차 통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0명 안에 든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뭐 5천 원 상당의 이렇게 커피 쿠폰도 제공하고, 만약에 2차 예선에 통과한다, 뭐 10등 안에 든다, 그러면 네, 같이 애슐리 식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학기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같이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생일자가 있는데,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생일자 그 4월, 5월, 6월자 생일자 앞에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정우 그 부장님, 그리고 명섭 쌤, 네, 그리고 하영 쌤도 있는데 네, 한번 나와주시고. 앞에 좀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하영이까지, 하영 쌤까지, 네, 하영 쌤도 앞에 그거 가지고 나와주세요. 네, 이건 제가 일단 케이크 잠깐만요. 케이크 가지고 일단 선물이 좀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그냥 못 드리고 제비국 봐서 여러분 눈에 맡기겠습니다. 이 젤리, 모자, 그리고 스타벅스 쿠폰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물도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시죠? 다 과연 누가 먼저 나오실지 하나씩. 하영쌤도 개봉을 이렇게 해주시죠. 몇 번? 3번? 네, 스타벅스. 뭐 싫으시면 기증해 주셔도. 정우. 4번. 젤리. 젤리. 보시고 또 부장님. 저는 2번입니다. 아, 네. 아이한테 선물하시면 되겠네요. 윤서쌤. 저는 1번입니다. 1번이요? 아, 스타벅스. 네, 모자는 다음 기회에, 다음 생일 때 누적되는 걸로. 네, 그리고 케이크를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니다. 이거는 영인이 주면 되겠다. 네. 영인이 주면 되고. 그러면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할 거거든요. 네, 여기서 하면 되고, 저희 이제 주기도문하고 정리하고 이제 중앙에서 저희 오늘 키링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